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따라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점심때가 되면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요즘은 화제가 되는 것이 탄핵 문제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의혹이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 곳곳에서 부정선거에 일조해온 세력, 일조해온 세력,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국 공산 세력에 의해서 곳곳이 잠식당했는가 하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뿐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정선거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세력은 더 이상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처벌받아야 마땅함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의 자유민주공화국이 국민을 위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가 부정선거와 공산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붕괴될 위험에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 편히 정착할 곳이 없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정인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 인류의 역사 기간 동안에 과연 인류에게 평화의 시기가 얼마였던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시기가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밖으로 외적의 침입뿐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남녀 신분차별의 몽해에서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시기는 더욱더 짧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려왔으며,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 강림 이후 교회 시대에도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숫자는 예수님도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설명하시며 그리로 들어갈 자가 많지 않음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러한 사정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화와 이 땅에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정치제도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가 다스린다고 해도 결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죄가 편만하게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사망 또 죄악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 각각은 죄로 인해 그 마음의 부패성 곧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진리보다는 죄악과 정욕을, 공의보다는 불의를 사랑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생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그 이유조차 원인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결코 비밀로 감추어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만천하에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피조물인 인생은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은 피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왔을까? 만물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인가를 탐구하고 인생 스스로 그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종교와 철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27절에서 더듬어 찾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생이 결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존재하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 나타낸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뜻, 그리고 하신 일들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생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밝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뜻하고 밝히신 부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피조물과의 상관관계, 인생이 현재의 모습,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딪히는 세상에 무수한 슬픈 소식,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전쟁, 질병, 가난, 죽음 등 온통 절망의 소식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담과 인생의 죄와 불순종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 불행의 원인을 집착,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생의 욕망, 집착을 끊게 되면은 열반, 곧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가지 올바른 수행 방법을 통해서 욕망, 집착을 끊는 노력, 수행을 합니다. 이것을 고집멸도, 곧 사성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이러한 고통, 불행의 원인을 죄, 곧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이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신 일이요, 아담을 창조 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아담을 그분의 자녀로 삼는 복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타락 후에는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구속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고 죄를 회개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죄 용서를 받아서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상태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고 순종했을 때 장래에 얻게 될 그 영생을 이미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지금 누리는 영생 천국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천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땅에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와 죄의 결과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또한 비록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죄 용서와 새 마음을 얻게 되었지만은 성도의 육신 가운데 죄성,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지만은 근심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마귀가 다스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며 질병, 가난, 사망을
경험하며 또한 마음속에 죄와 세상을 향한 죄성으로 인해서 근심,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영원토록 성도의 심령 속에 거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의 죄성과의 싸움과 몸 밖의 죄와 세상 마귀와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그러한 것들을 이기며 더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로 인해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과의 친교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세상의 지혜, 부, 권세로 인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특징은 힘써 주님 알기를 게으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모습으로 인격적인 그 변화가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 곧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바른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서 바울도 천국은 결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공의와 화평과 기쁨의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경험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로 인해 물질의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불의한 재물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물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지게 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천국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일부 설교자들이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물질적, 세상적인 것으로 종종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성도가 천국에서 빛나는 맨션,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기대한다면은 이 땅에서 이미 심령으로 임한 천국에서 그들이 복으로 상급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세상의 물질과 높은 권세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첫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화롭게 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심판함으로써도 자신의 영광, 곧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로 죽고 오염된 영혼이 살아나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지식과 인격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인생의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그분과의 교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재료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성경 말씀은 인생의 구원을 이루게 하며 또한 구원에 이른 성도를 더욱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요리 문답 2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무이한 규칙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린 시편 2편 말씀처럼 이방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며 민족과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의 내일 일과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시 지나가는 땅의 일, 육신의 일, 인간의 헛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인생의 나옴과 목적, 그리고 장래의 영원한 일은, 영원한 길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며 죄로 인해 발생한 세상의 환난에서 담대함을 얻고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밝혀주지 않으시면 저희 인생이 무엇인지 목적과 가는 길과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신 피조 세계의 어떠함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인생과 피조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세상에서 찰랑이는 파도에 요동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